창세기 46장. 팔 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유다의 아들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갓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순이와 헤스본과 에리와 알로디와 알렐리오.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아멘. 오늘 그 이스라엘 아들들이 사실은 이제 뭐 자부 그러니까 며느리들과 합하여 뭐 또 이제 그 손자들도 있겠죠. 그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은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다 간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들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이제 아주 자기 그 요셉에 의해서 아주 좋은 땅을 하사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친절하게 그 애굽에서 그 왕이 또 맞아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게 분명히 창세기 15장 13절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을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되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런 민족이 되어서 국가가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를 잘 받으세요.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면은 가장 안정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칫하면은 이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적 생각 이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리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뭐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잘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길이라 하나님 말씀 길이고 빛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속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의 이 중직자들이 뭐 했냐면은 뭐 했습니까? 이걸 위해서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지시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 말은 그 두 사람을 파송하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때 이제 중요하거든.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속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꾸 뭐 염려한다. 이거 속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오면은 자꾸 나중심 이쪽으로 가는데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실패하는 거예요. 문제가 딱 오면 여러분들은 해답을 찾아야 돼. 해답. 분명히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니까. 문제가 왔을 때. 문제만 쳐다보면 안 돼요. 문제를 잘 보면 문제 속에 답이 있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딱 왔을 때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이 이 문제 속에 빠지면은 이제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문제에 어떤 허덕이면은 그 문제만 보이지 진짜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초청할 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인데 자기 아들의 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 애굽으로 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예, 문제가 딱 발생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딱 주시면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되죠. 자, 애굽으로 내려간 이 70명은 지금 강대국인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요셉을 잘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하나님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이 70명이 이걸 못 깨달으면 이 사람들은 뭐가 돼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사명,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또 이 애굽과 그 지역이 지금 이 기근에 잡혀 있죠. 이 기근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7년 기근을 계속되는 7년 동안 이 기근이 계속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그리고 엄청 힘든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근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70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기도하고 구하면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해도 마음속에 이게 구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70명을 축복하십니다. 자, 이 축복을 잘 보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이스라엘 자녀들 그들에게 이 70명이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해서 애굽으로 가라. 언제는 하나님 애굽으로 가지 말라 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가지 말라 하고 이삭도 가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 기근을 해결하지 못해서 가라한 게 아니에요. 뭡니까? 지금 이 70명의 이 사명을 제대로 깨달으며 가야 돼. 그래서 이 야곱이 가가지고 제일 먼저 바로에게 뭐 했어요?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축복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네? 이 축복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을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정복해라는 정복.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를 정복해야 되냐? 흑암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흑암 문화가 뭐예요? 그 애굽 문화. 애굽 문화 자체가 흑암 문화예요. 그리고 우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애굽 자체는 아예 우상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가서 이걸 정복해요. 흑암 경제. 흑암 경제를 정복해야 됩니다. 완전히 흑암 충만한. 그래서 그걸 누가 정복했습니까? 바로 요셉이 정복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 아시고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또 이 가족들을 이끌어서 애굽으로 가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제 이걸 못할 때는 요게 이제 정복당하는 거예요. 요거에. 정복당해서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요걸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고 왜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주셨어요. 내가 애굽으로 너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모든 현장에서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교사로 지금 파송되는 거예요. 강대국 살릴, 강대국. 강대국 살리는 시간 필요해요. 이걸 위해서 지금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애국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요? 세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시킨 거예요. 그래서 현장 가서 여러분들 이 문화권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요. 이게 이제 완전히 잡혀가지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노예가 돼버린다니까, 현장에. 실제적인 노예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완전히 막 포로가 돼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속국으로 딱 잡혀 사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우상, 흑암, 또 흑암 경제, 그걸 갖다 완전히 이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이 뭐냐? 이 성도의 사명이 있어요. 자, 세 가지 사명. 그 세 가지 사명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냐면 이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영적 존재가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육신 충만한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말해야 되냐? 구원의 길을 말해줘야 돼요. 저 현장 속에 들어가서 구원의 길을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제자 삼는 사역.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세 가지 사명. 그리고 뭡니까?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영적인 치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영적 치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영적인 치유를 하라는 하나님의 그 세 가지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거는 항상 놓치지 말고 마음속에 담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가지 누림. 여러분들은 세 가지 누림을 해야 돼. 항상 누려야 돼. 뭘 누려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누리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는 복음이죠.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도. 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성령 충만은 뭐냐? 선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에요.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세 가지 직함이 있어요. 직함. 그 직함이 뭐냐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직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모든 곳에 길을 설명해 줘야 돼, 길.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에서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거 하실 수 있겠죠? 현장에서 길을 제시해라. 그리스도가 길이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현장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저주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소생의 비밀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언약 그걸 전달해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생하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단은 존재하고 있고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장에 영적 저주, 이 저주를 꺾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전달해 줘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런 응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세 가지 삶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삶이 뭐냐?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거는 언제까지? 우리가 인생 마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 우리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예배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 예배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사장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의 세 가지 삶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세 가지 삶 중에 전도자의 삶. 이걸 사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삶입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살릴 곳. 세 가지를 살려야 돼. 뭘 살려야 돼? 나를 살려, 나 자신을 살려야 돼요. 갈라디아야 2장 20절. 이건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 속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믿고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가정. 가정 살려야 돼. 사도행전 16장 31절.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교회 살림. 교회를 살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교회를 살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교회를 살리는 것은 우리 중심과 마음을 그 교회에 담아야 되고 그 나의 모든 것을 그 교회에 다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살리려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10절 요 살린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교회 안에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지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70명이 가장 좋은 것이 어디예요? 고센 땅. 이걸 주신 거예요. 거기가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게 애굽에 보면은 아프리카잖아요, 거기가. 자, 여기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중해잖아요. 지중해가 있고, 이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게 홍해가 있어, 홍해. 이 바닥 홍해가 있어요. 이 바닥 홍해 있는데 요 부근이 지금 뭐냐?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 부근이 애굽이야, 이게. 애굽 땅. 그런데 이쪽 부분, 요 위 부분 있잖아요. 고센 땅 이쪽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농사도 잘 되고 이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뭐 다른 땅은 이렇게 보면 막 사막이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애굽 이집트에 가보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땅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별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그 가서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가요, 산천초목이 그렇게 아름다워. 우리나라 땅이. 그리고 우리나라 땅이 그렇게 이 산세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땅 자체가 다 곡창지대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땅은요, 굉장히 이게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나라 땅, 이 땅덩어리가 얼마 크지도 않지만은 이 굉장히 그래요, 이 땅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땅이에요, 우리나라가. 여기처럼, 고센 땅처럼.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벌써 다 준비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70명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 이것이 사실은 진짜 사명이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나타내고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또 이런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 고센 땅은요, 완전히 보증된, 그러니까 왕도 이리 가라고 명령했고 왕도 허락했어요. 이게 완전히 보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왕명이기 때문에. 왕명은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디 난민이잖아, 난민.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이 70명은 하나의 난민이에요. 그렇잖아요? 난민일 뿐이라, 이 말. 그런데 그 왕이 완전히 그 요셉 때문에, 이 요셉 때문에 완전히 아버지와 그 형제들까지 다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을 딱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고 영적 성공은 다른 사람까지 이게 축복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 축복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축복의 사람 맞잖아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사람인, 사실은 영사람인이거든요. 영사람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전체와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그 애굽까지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이게 요셉은 완전히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시킨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뭐 이익을 받았지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애굽이 더 요셉에게 이익을 더 받은 거죠. 맞죠? 요셉이 더 큰 이익을 준 거예요. 예.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한 것보다 이 요셉이 애굽에 끼친 그 어마어마한 이 역사는 대대손손 계속 그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왕이 요셉에게 완전히 뿅 가버린 거죠. 요셉에게 완전히 마음과 중심 다 준 거예요. 요셉이 하는 것은 반대가 없어. 왕이 그냥 무조건 오케이야. 왜 그러냐? 자기에게 엄청난 이익을 줬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영사람인입니다. 그게.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디발에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사실상 엄청난 그 축복을
요셉이 죽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 총리가 되어서 그 여자 불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 그거 한 방에 끝납니다. 그 가족 3조까지 다 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절대 말하지 않았지. 왜? 해봤자 그 다 소용없어.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싸울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요셉의 성공은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죠. 이게요, 요셉이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가족까지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랬잖아. 권능. 우리가 권능이 임하면은 엄청난 힘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반드시 정복합니다. 반드시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을 잃어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도 살고 그리고 또 요셉의 형제들도 다 살고 그 가족 전체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날마다 우리 자신들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 세계가 사는 중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